할렐루야. 오늘 잠언 21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자의 삶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삶, 지금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예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직접 그 현장 가운데 느껴지는 영적 긴장감은 온라인으로 드릴 때는 아무래도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예배의 소중함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사람의 영적 건강함을 체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예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어떤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예배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의 삶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어느 순간 형식적이고 기쁨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린다면 나의 영혼이 그만큼 시들해져 가는 것이겠죠.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예배의 생명력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위로받으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되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 자체가 소용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은 공의와 정의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그 예배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삶도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자라면 그의 삶도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곳곳에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건 역시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 만큼 그 예배자의 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에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삶에서 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기도한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리 있겠는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만큼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의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 예배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웁니다. 그렇게 채워진 말씀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배 연장인 것이죠. 그리고요, 주일에 와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일에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한 주간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성격대로 살다가 회개함 없이, 전혀 마음에 그런 꺼리낌 없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나는 예배자다라는 그 생각이 항상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 삶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항상 흐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린다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드리는 제물도요, 헌물도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어떤 의무감에서나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어떤 순수함이 사라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이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회개의 기도함으로써 나의 죄된 모습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그래서 먼저인 것이고요. 예배 중간중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물 드리며 말씀 듣는 순간순간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 생각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위로받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 이 삶을 통해서 내 예배자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까, 거기에 먼저 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먼저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람에게로 흐르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서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간의 삶을 정말 바르게 살아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가 소중하기에 예배자의 삶도 그 마음의 중심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도 한 주간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에 받은 그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다.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 항상 자리 잡아 의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